제가 오늘 준비해온 강의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6가지 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아직 시작하진 않고, 그런데 그 6가지 리스트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의 리스트에 들어가기 전에 그 모든 우리 삶 속에 성령님 이런 분이십니다. 경험해야 알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나 성령님을 아는 것,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오늘 티칭 리스트에는 없는 위로하시는 성령님, 그분이 있으세요.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체험해서 알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분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어다 여호와를 맛보아알지어다 말한 것처럼 우리 성령이 아무리 머리로 공부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머리로 공부해서 아는 분이 아니고요. 내가 만나서 아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님을 만나는가 보니까, 성령님을 알게 되는가 보니까 성령님께서 어느 날 우리 순간에 broken people, 우리가 깨어진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일이 우리 삶 속에 시작되더라고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지난 주일 예배 후에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위로가 필요하셨어요. 저는 많이 필요하던데요. 많은 위로가 필요하던데요. 수없이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더 낫다. Why? 왜요? 내가 떠나면 내가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 그분 자체가 보혜사이셨고, 보혜사, 영어로 comforter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신 분이세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그분이 comforter였어요. 위로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내가 떠나면 너희들 마음속 깊은 곳으로 성령님 보내주실 거야. 보혜사를 보내주실 거야.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예수님과 같은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근심하지 말라 말한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 잘 아셨어요. 우리가 근심할 거를. 우리가 상처받을 것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시면, 위로의 영이신 보혜사를 보내주시면 그분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늘 위로자로 있으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혹시 오늘 강의를 다 못 마치면, 6가지 리스트를 다 못 마치면 또 오죠, 뭐, 그렇죠? 그러더라도 그냥 성령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로하신 성령님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신 사건이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셨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죽으셨고요. 부활하실 줄 몰랐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40일을 같이 보내시더니 또 승천하셨어요. 근데 아직까지 성령님을 모르는 제자들은요, doesn't make sense.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가시지 또? 근데 내가 올라간 모습으로 내려올 것이고, 또 얼마 있잖아.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대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머리로 믿을 수 있죠. 우리는 다 머리로 믿어요. 마음으로 얼마나 믿었을까요? 정말 그분이 돌아오시나? 근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은 다른 분을 보내주신 거예요. 다른 보혜사에서 성령이 보내주셨는데 며칠 기다리게 하셨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열흘 후에 오셨기 때문에 오순절날, 수는 10이라는 뜻이잖아요.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위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에는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상상해 보면요,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있어요. 근데 최고로 상상할 수 있는 건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위로자를 보내주셨구나 하는 그러한 그 안도감, 그리고 엄청난 위로를 받은 것이 확실한 거예요.
그들은 위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군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예수님 왜 가셔야 되나? 근데 예수님 우리를 정말 떠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셨구나. 제자들은요 막 울고 웃고 행복감에 젖어 있었을 거예요.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 방언하네 너무 행복하다.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방언도 하지만 방언의 의미가 뭔지 아직 모르는 제자들은요 방언을 해서 기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혜사 또 다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물론 그분이 예수님은 아니고 성령님이시지만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하고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요 위로를 받았어요. 그 위로의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의 위로와 함께 그 크리스찬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직 내가 성령님이 주신 위로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으시면요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났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위로자이신 성령님을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먼저 강조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늘 위로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령님께 위로받는 법을 몰라요. 성령님이 정말 나를 위로하고 치료하시기 위해서 늘 He's there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걸 잘 몰라요. 물론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근데 정말 상처받고 정말 거절감 받고요 열등감에 빠져서 막 작아져버린 내 자 그대 앞에만 서면 왜 이리 작아지는가 하는 그 누군가 큰 사람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내 자신이 그래서 상처받고 거절감 받고 작아져버리고 그 열등감 빠져있는 그 순간에 감정적으로 상처받은 그 순간에는 왜 성령님이 나를 위로하시기 원하시는지 어떻게 성령님이 나를 위로하시는지를 잘 모른다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제가 생각할 때 비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그 익사이트먼트 흥분감이 비교적 적은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치유사역과 성령사역을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 다음으로 많이 합니다. 물론 제일 많이 하는 사역이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이죠. 치유사역과 성령사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도사역을 많이 해요. 저를 소개를 이렇게 하게 되네요. 기도사역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을 위해서 상담하고 기도할 때 종종 제가 막 뭐 보는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때때로 하나님이 원하실 때만 저에게 그 사람의 내면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늘 그러지 않으니까 제가 뭐 이렇게 엑스레이 보듯이 막 보고 있는 줄 알고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저는 아주 내추럴한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끔 기도할 때 그런 걸 보여주실 때가 있는데 가끔 놀라운 그림들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굉장히 어린아이가 되어서 어떤 어두운 방에 갇혀서 막 울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상담받고 있는 그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는요 어두운 방에 울고 있는 어린애가 있어요. 아시나요? 자라지 않은 우리 내면이 있어요. 그 내면이 정말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아주 어린 시절부터 위로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냥 울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탄은요 우리 인생을 짓누르고 망가뜨리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뭐라 말하죠? 도적은 빼앗고 도적질하고 죽이려고 왔다고 했어요. 그 사탄의 별명이 도적이거든요. 사탄이 이 땅에 온 목적은요 우리를 어떻게 하면 억눌러서 생명 없게 살아가게 할까, 풍성한 삶과는 상관없게 살아가게 할 그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거예요. 그 존재는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우리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를 묶어놓은 거예요. 견고한 진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 견고한 진, 묶여있는 것 때문에 어둡고 슬픔 가운데 어딘가 스탁되어 가지고 9살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으면 그냥 9살이 그 어린아이로, 9살 때 우리 엄마 아빠가 이혼했으면 그냥 9살 때 그 어린아이로 아빠 잃어버린 아이로 그냥 내면은 자라나는데 성장하면서 40살 50살 되면서 성인이 돼서
겉으로는 어른인데 내면은 어린아이가 돼 있어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행복한 어린아이가 아니라 울고 있는 어린아이인 거예요. 우리 내면은 다 이래요. 물론 여러분들은 다 회복되고 치유된 분이 것이라고 기대하고서 이 강의를 하지만 우리 주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만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늘 위로하기 원하셔서, 그래서 뭐 치유 이런 사역을 어디 막 가서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기도하는 자라면,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다가 계속 위로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위로의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내면의 시커먼 그 타버린 그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회복하고 치유하시는 그 성령님을 체험하기를 누가 원하시냐면 성령을 보내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우리가 방금 시작하면서 불렀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이 찬양을 한 것처럼 날마다 생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주셔서 결코 목마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성령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한번 펴보시겠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아멘. 제가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게 좀 서치를 해봤어요. 공부를 해봤어요. 초막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명절 끝날, 이것은 초막절이라는 사건. 초막절 잔치에는요, 어떤 잔치가 있냐면요, 그 성전 앞에 큰 그 대리석과 같은 바위로 된 뜰이 있었어요. 거기서 제사장들이요, 그 초막절을 하는 동안 매일매일 와서 물을 뿌리고 가요. 물동이를 들고 와서 제사장들이 와서 쫙 뿌리고 가요. 그게 잔치예요. 물 뿌리는 행사예요. 그래서 페스티벌 or party of 그 워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무엇을 상징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제사장들이 와서 바위에 물을 뿌린 사건은 무엇을 상징하는 건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바로 이 사건은요, 광야에서 물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때,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죽겠다고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위에서 물이 터지게 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위는 바로 누구를 상징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어요.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바위신 Rock of Salvation. 바로 예수님이 그 Rock of Salvation이에요. 뭐죠? 구원의 반석이세요. 그 다음에 그 물도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세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는 열심히 믿는데요, 정말 그 종교, 그들이 하고 있는 의식이 정말 포인트하고 있는 그분이 오신 거예요. 메시아가 이스라엘 땅에. 그래서 그 초막절에 그 물을 뿌리는 의식을 지켜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 뿌리는 의식을 보고 와, 환호하고 막 좋아하는데, 거기서 계신 진짜 반석이시고 진짜 생수이신 예수님 못 알아봐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은 생수이시다, 성령님은 생수시다 수없이 배웠는데, 그분이 내 옆에 있는데 그분이 누군지 못 알아봐서 how to relate, 그분과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몰라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아시는 분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바이블 칼리지 공부까지 하시고 이렇게 수요일까지 말씀 공부하러 오신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안타까워요. 또 몇 명이냐 그러면 몇 퍼센트 여러분, 전 안타깝게요, 제가 안타깝게 90%의 크리스찬들이 아마
성령님이 생수이시고 그 생수이신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메마른 영혼을 채워주시는 생수를 주기 원하시고 성령님을 만나면 그 생수가 채워지는데 머리로 아는데 경험해본 사람들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쩌면 구원받는 그날 한번 경험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계속적으로 그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 너무도 많다. 전 세계 기독 교회들 안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많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초막절에 제사장들이 물을 뿌리고 반석에 물을 뿌리고 박수치고 할렐루야 하고 있었겠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그곳에 쓰신 거예요. 탁 쓰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기로 가지 말고, 여기는 어디냐면요, 종교 시스템, 종교 의식, 머리로 믿었던 거, 거기로 가지 말고 내게로 오라. 똑같은 말씀이 이사야서 55장 말씀이었습니다.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오라. 이사야서 55장에 인비테이션, 예수님의 초청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야만 너희들의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된다. 너희들이 상처받는 문제가, 위로받지 못했던 그 과거의 문제가, 그 어두운 방에 갇혀있는 어린아이의 증상이 해결된다. 예수님께서 초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게로 와서 나를 믿으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예수님 그분이 생수이시지만 또 한 분이 생수이신 분이 계신데, 39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요한이 그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까지 해놓은 거예요. 39절에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는 사건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성령을 받아야 될 우리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포인트하고 계시는데, 바로 우리는 그런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생수를 경험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하신 말씀을 상상할 때요, 이런 상상을 하면 잘못한 상상이에요. 이제 우물가에 가서 우물을 떠먹는 그런 상상이나 아니면 이렇게 시냇물이 졸졸졸졸 흐르는 그런 상상은 잘못된 상상이에요. 원어에 의해서 원어의 헬라어를 해석해서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림으로 그려주면 어떻게 되면요, 제가 목회하고 있는 갈보리 채플 토론토가 있는 그 도시 바로 1시간만 운전하고 가면 세계에서 가장 큰 건 아니고요, 두 번째로 크죠. 이과수가 제일 크고, 이과수도 가봤는데 두 번째로 크다고 하는 나야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생수의 강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생수가 흘러나리라는 말의 표현은 그냥 시냇물이 흐르고 강물이 흐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나야가라 폭포 정도의 물이 빵 터져나오는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뱃속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는데요, 팍 터져야 되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막혔던 것을 뚫어주셔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 배에서 터져나온 생수의 능력이 어느 정도에도 되면요, 그 나야가라 폭포에서 떨어지는 수압으로, 거의 나야가라 가보신 분 혹시, 네, 우리 말이 통하시겠군요. 거기서 내려오는 수압이 수압이라고 해요? 낙차에 의해서 수압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얼마나 크냐면요, 온태리오 주가 캐나다에서 사람이 제일 많이 살거든요. 캐나다 인구는 작지만 그 온태리오 주 전체를 전기를 공급하고요,
그다음 미국의 뉴욕주의 북부 대부분을 다 전기를 공급할 정도의 전기가 발생이 돼요. 수압으로. 공짜불이 공짜 전기가 나오는 거죠. 한번 10몇 년 전에 블랙아웃이라고 거기 발전기가 망가져가지고 전기가 다 나간 적이 있어요. 온태리오 전체가 전기가 나가고, 그러면 사이즈로 말하면 대한민국보다 훨씬 큰 전 지역이 전기가 나갔다는. 그 다음에 뉴욕이 전기가 나간 그런 정도로 그때 실체를 알았어요. 나야가라 폭포의 파워가 무엇인가. 근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내면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삶 가운데 늘 그런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분과 동행하시면 우리 영혼이 결코 가라지 않고 상처받고 거절받고 열등감 때문에 내 영혼이 빼짝 메마른 영혼 같았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 우리 내면 안에서 생수가 터져나기 시작하는데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서서 성령님을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인을 상징하고 있는 그 반석과 생수 앞에, 생수의 그 잔치 앞에 서셔서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이때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생수를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면서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위로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동행해야 돼요. 그 성령님과 항상 동행해서 사탄은 계속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겠지만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받아서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 존재들은 갈보리 지표 서울 그 성도들은 넘어뜨려도 일어나네. 넘어뜨릴 수가 없네. 무서운 존재들이라. 그렇게 되게 하려고 하시는 계획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어떤 방법으로요? 책망하고 책찍질하고 더 열심히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위로해서 괜찮아. 또 일어나라. 실패했지? 연약해서 넘어졌지? 예전에 지었던 죄 또 지었지? 괜찮아. 일어나라. 우리 성령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저는 평생 그 성령님 소개하면서 살아가는 게 너무 행복하고 그 일이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시간을 많이 써먹었잖아요. 그 인트로덕션으로. 그래서 아마 짧게 빨리빨리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저에게 한 30분 정도 남았죠? 예. 그냥 오늘 그냥 집에 가지 말까요? 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 생각은 저만 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물 하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계획한 강의를 하되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원래 노트에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한 15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1시간 강의를 하면서 15가지를 할 수는 없고 보통 제가 한 이틀 정도를 하루에 4시간씩 8시간을 하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소개할 수 있어요. 저의 오늘 그 강의의 제목은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오늘 강의의 제목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려면요, 그분이 누군지 알아야 되죠. 반대로 얘기하면요,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면 그분이 누군지 알게 되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를 소개한 거예요. 7가지 중에 성령님과 동행하다 보면 성령님은 위로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다.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려고 하는데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알면, 이런 말 있잖아요. 그가 하는 일을 알면 그 위인을 안다. 이런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그가 하는 일을 알면 그 사람의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 그 사람의 내면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성령론을 공부할 때 어떤 경우에는요, 어떤 성령론의 공부 방식은요, 성령의 현상, 성령의 역사의 현상들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성령론 공부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보다는요, 성령님을 아는 쪽에 대한 공부를 좋아해요. 성령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세 번째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와 직분은 무엇인가? 이 3가지를 주로 제가 공부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면
성령님은 누구신가를 자동적으로 알게 돼요. 성령님 누구신가? 성령님은 지정을 가지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첫 번째, 성령님은 인치시는 분이십니다. 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성령님은 인치시는 분이사 그러면 빨리 이해를 하지만, 이제 미국에서나 제가 있는 멕시코에서 2세들이나 외국인들에게 인치심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sealing of Holy Spirit, work of sealing work of Holy Spirit,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알지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전에 왕이 다른 성에, 성주나 또 다른 왕국의 왕에게 비밀 문서를 보낼 때, 편지를 보낼 때 이렇게 종이 한 장을, 하나의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죠? 우리 잘 알잖아요. 이렇게 접어서 편지를 하든지 아니면 엔벨롭을 만들어서 편지를 쓴 다음에 여기에다가 빨간 촛농을 쏟고 그 다음에 왕의 인을 꽝 찍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두 가지 이유. 정말 왕이 보냈다. 편지에다가 이게 진짜 직인을 찍는 것도 그렇고요. 왕이 보냈다는 두 번째는 아무도 못 열어보게 하기 위해서 인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성령님께서 인을 찍는다는 그 이야기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인을 찍으셨다는 사실을 정말로 머리로 알지 마시고요, 마음과 배로 알기 시작하면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린 이미 성령님의 놀라운 사역을 한 가지 이미 얘기했어요. 성령님은 나의 평생토록 나를 위로하시는 일에 데디케이트 되어 있으시다. 헌신하셨다는 그 이야기만 알아도 내 삶은 이미 변하기 시작해요. 근데 덤으로 두 번째인 성령님은 나에게 도장 찍으시는 분이시다. 근데 사탄은요, 이것을 훔쳐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보면은 계시록에 보면 사탄이 666 도장을 찍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디다 찍는다고 그래요? 이마와 그 손목에다 찍는다고 하잖아요. 그게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흉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이마에 또 마음에 도장을 찍으셨어요. 우리 눈을, 영적인 눈을 열어야만 보일 수 있어요. 그 도장에 나의 것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현수는 나의 것. 소유주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건드리지 마. 근데 도장의 인주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요, 믿는 자들에게 오셔서 우리 머리에 또 마음에 하나님, 그래서 뭐라고 할까? Kingdom of God. 제가 요즘 잘 쓰는 말이거든요. KOG. Kingdom of God이라는 도장 하나 만들어가지고 꽝 찍고 가신 거예요, 성령님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Sir Fix라는 말이 있잖아요, 영화에. 그러니까 뭐죠? 그 사람의 존칭? 뭐 닥터, 뭐 Sir 이런 것처럼 우리는 미스터, 미스 그러잖아요. 우리 제가 살고 있는 멕시코에서는 세뇨를 이렇게 말하죠. SR. 그런 것처럼 서픽스가 있다면요, 우리가 이제부터 서픽스를 다 바꾸자고 제가 한 2달 전에 우리 교인들한테 말했어요. 우리 다 바꿉시다. 뭘로 바꾸냐면 KOG로 바꿉시다. 무슨 말이에요? Kingdom of God 딱 붙이고 내 앞에 직임을 Kingdom of God 김현수 그렇게 붙이면 우리가 움직일 때 하나님 나라가 움직이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내가 가면 저기 하나님의 나라 김현수가 오신다. 이렇게 살아갑시다. 그렇게 도전한 적이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Son of God, SOG, Daughter of God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근데 보혈의 피로.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예전처럼 또 속이고 찌르고 죽이고 열등감 느끼게 하고, 사탄이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열심히 살게 하는 거예요. 경쟁하고 열심히 살아서 성공해라. 사탄이 하는 일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never 만족하지 말아라. 절대로. 만족하지 말고 더 노력해. 더 나은 자가 되라. 사탄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린 그동안 이렇게 목 조여서 살아온 거예요. 평생토록.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안식하라. 만족하라. 자족하라. 그런 일을 계속 해왔어요. 오늘도 와서 그 일을 하려고. 야, 너 왜 이렇게 그거밖에 못해? 우리에게 자존감을 누르면서 왜 그거밖에 못해? 하려고 딱 왔는데 우리가 깨닫는 그 순간, 제가 아는 형님이 있는데요. 그 형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브라질의 선교사님인데 영적 전쟁은 숨바꼭질과 똑같다. 어떻게 똑같으냐면요. 숨바꼭질 하세요? 술래인가? 그래서 움직이는 거 보면 너 움직였지? 그러면 뭐죠? 죽은 거죠. 그런 예를 들더라고요. 영적 전쟁은 discernment, 분별하여 알면 끝난 거다. 사탄이 우리에게 예전에는 쉽게 넘어뜨릴 수 있었어요. 근데 내가 오늘 그 강의를 듣고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란 도장이 찍혀 있잖아.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미래나 현재가 없잖아. 나는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진 자야. 에베소서 1장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래요. 에베소 2장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승천하실 때 하늘로 올라갔대요. 지금 여러분들 하늘에 계신 거거든요. 우리의 신분은 여기 살지만 땅을 짚고 살지만 우리는 사실 예수님과 함께 그 보좌에 예수님이 이렇게 앉고 우리 보좌에 앉아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원하는 게 없기 때문에요. 상처받을 수가 없어요. 열등감에 빠질 수가 없어요. 그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 분별하는 순간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냐면 영적 권세가 생겨요. 그래서 사탄이 왔어요. 넘어뜨리려고 딱 왔는데 내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내 머리에 있는 인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모르면요 있어도 소용이 없어. 성령님이 예전에 이미 도장 찍어놓으셨는데 내가 깨닫지 않으면 내 머리와 가슴에 성령의 인이 있다는 것을 모르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 영적 원리가 그런 거거든요. 있지만 믿지 않기 때문에 능력을 발하지 못해서 사탄은 내가 있으면 뭐해? 나 지도 안 믿는데 그런 거예요. 네가 하나님 자녀인지를 안 믿으니까 난 너를 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근데 믿는 순간 무슨 일하냐면 하나님 네가 감히 내 아들을 건드리려고 하느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말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오 마이 굿네스. 이제 건드리면 큰일 나겠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돼서 우리 삶의 퀄리티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만들어낸 얘기 같습니까? 저는요 성령이 인치시는 사역을 생각할 때 날마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성령론을 매일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나한테는 성령님이 인치심이 있는데 네가 사탄이 저를 죽이려고 몇 번 했었거든요. 네가 그래봤자 아무 소용없어. 교통사고 내봤자 아무 소용. 나무가 위에서 떨어져서 내 몸을 쳐도 난 살아나 또 살아나 이러고 살거든요. 그 담대함이 어디서 오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난 누구냐? 성령님이 인치신 존재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을 믿음을 선포하면서 읽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다 있죠. 그 내용이 다 있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찬송을 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어서 기업의 보증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받을 유산 예수님과 함께 나눠 받을 유산에 대해서 개런티 내가 보증한다고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이런 일을 하셨고 거꾸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치셨대요. 성령이 우리에게 그 인을 치셨대요. 이 모든 것을 보증한다고. 첫 번째 우리 신분에 대해서 보증한다고. Son of God, Daughter of God. 그 다음에 너희들은 이제 이 땅이 다 아니라 이 땅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가면 엄청난 리워드, 엄청난 상을 받을 자야. 엄청난 비마시대에 가서 상급의 그 뭐죠? 그 세상 때에서 상을 받을 거라 하잖아요. 엄청난 유업을 받을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가 알 때 우리 삶은 질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성령님이 이 일을 한 번 하고 떠나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며 계속 하신다면, 잊어버릴만 하면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너는 다 가진 자가 아니니, 말씀하시면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비로소 평생 살면서, 지금 자매님은 15살이신가요? 농담한 거예요 제가. 예. 21살? 예. 맞잖아요? 예. 예. 이렇게 내가 살아온 날, 20년 동안, 30년 동안, 40년 동안 살아온 날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안식을 그때부터 비로소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알면 성령님이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약속하신, 보증하신 도장을 찍으셨다 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그래서 그의 성령님의 인치심이라는 말은 그런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님께서 도장을 찍으셨단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는 결코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우리 한국의 전 세계에서 이단이 제일 많은 기록을 세우고 있는, 지금 기네스북에 오르고 있는 한국에 이단들이 하는 말이 너 구원받았냐 그러잖아요. 너 구원받는 방법이 틀렸다. 그런 말 할 때 우리는 혹하고, 우리가 아니죠, 많은 크리스천들이 혹하고 넘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음성이 없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요, 도장을 찍고 말씀하신 것이 이 편지는 결코 딴 데로 갈 수가 없어 정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 의해 달려진 게 아니라 그냥 성령님에 의해 달려진 거예요. 성령님은요, 여러분들을 결코 목적지 가다가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도록 하실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에 시스템이 얼마나 발달된 줄 아세요? 저는 1년에 비행기를 많이 타요. 굉장히 많이 타요. 이호나 목사님 많이 타신지 제가 많이 타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더 많이 탈 거예요. 저는 그 캐나다를 한 달에 30번을, 1년에 30번을 갔다 왔다 하니까, 그렇죠? 그럼 비행기 굉장히 많이 타겠죠? 짐을 늘 붙이잖아요. 벌써 제가 이 사역을 시작한 지, 그 선교사로서 여행을 시작한 지 20몇 년이 됐는데, 예전에는 종종 짐을 잊어버렸어요. 시스템이 낙후해서. 근데 요즘에는요, 시스템이 너무 좋아졌어요. 공항의 시스템이 좋아져서 제가 1년에 한 번, 아니면 2년에 한 번 짐이 늦게 올까 말까 할 정도로 세상 시스템도 너무 좋아졌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시스템, 성령님이 보증하신 시스템은요, 짐 태그 딱 나오죠. 그래서 직원들이 뚝뚝뚝뚝 찌르면 그래서 자기들이 알아서 다 분리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비행기에 태워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슨 일이냐면요, 우리들이 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혹시 넘어지기도 하고 딴 길로 가기도 하고요, 곁길도 가잖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잃어버리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계속 가다가 다시 본 길로 오게 하시고, 그래서 목적지에 안전히 데려가시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이세요. 성령님은 그것을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 일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의 목적지, 본향에 들어가는 게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반석에 서 있는 사람처럼 믿음의 든든함 가운데 이 인생의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구원받기도 하고 안 받는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하면 불안해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안전한 목적지로 이끄신 일을 하십니다. 아멘. 그 일이 바로 성령님의 보증하시는 일이십니다.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도 정말 익사이팅한 사역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실까, 그냥 성경 구절만 읽고 넘어가도 여러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희들이 앞으로 받을 기름 부으심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 안에 있는 기름 부으심이 있대요.
믿으시나요? 우리 안에 기름 부심이 있는데 성령의 기름 부심이 우리 안에 이미 있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안 믿으면 없는 거예요. 그 숨바꼭질과 똑같다 그랬잖아요. 내 안에 기름 부심이 있어요. 잘 느껴지지 않는데요. 괜찮아요. 근데 믿으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습니다. 믿으시잖아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심이 있습니다. 믿잖아요. 좀 다시 풀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 이미 그 뜻에 이미 예수님 기름 부으신 바예요. 기름 부으심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가르쳐 주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평생토록 말씀을 가르치실 분이 성령님이라시는 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말씀을 더 잘 알게 됩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번째가 전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이신데 전도를 도우시는 성령님도 타이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적어 놓으시고요. 전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이란 말이 무슨 말이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연구하시고 한번 모세 목사님하고 한번 디스커션 해보세요. 성령님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전도할 수 있게 도와주실까?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고요. 다섯 번째,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도록인데 빠졌어요. 저희 타이핑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도록 도우시는 일을 성령님이 평생토록 하실 것입니다. 함께 로마서 8장 2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는 것은 이미 정해진 일이래요. 이미 정해진 일이야. Yes. 우리는요. 우리 인생 우리는요. finite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finite이 뭐죠?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어떤 데 finite 하냐면요. 근데 하나님은 infinite예요. infinite wisdom. 그렇죠? 무한하세요. 우리는 한계가 있고요. 무한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한계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시간에 대한 개념이 있어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는 시간이라는 한계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시간이라는 한계 안에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에게는 무소부재, 여기 지금 외국인 한국말 못 알아듣는 한 분 있으시고, 예, 어려웠죠. 무소부재. 예, 나도 잘 몰라요. 그 말은. 예, 무소부재 하신 분이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전지전능하고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무소부재는 뭐예요? 두 가지만 할게요. all powerful, 무소부재에서 그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어요. 하나님 계시지 않은 곳이 없고 하나님은요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시간 밖에 존재하세요. 왜냐하면 시간을 만드셨으니까. 우리는 시간 안에 존재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만드신 시간 안에 존재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약속의 말씀 보면요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완료형. 마치 이미 다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너에게 많은 재산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예를 하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이니까. 내가 너에게 돈을 많이 줄게 그랬으면요. 우리나라 어법으로는 미래형이잖아요. 근데 히브리식 어법은요. 현재 완료형이에요. 그래서 이미 준 거예요.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요.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눈에는 내가 이미 줬다니까 그걸 약속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 그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미래에 이미 완성된 나를 보시면서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날 그 정금같이 드려질 인생에 대해서 주일날 설교를 했잖아요. 다 거기 계셨던 분들이잖아요. 우리는 내 모습을 보면 전혀 정금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미 정금과 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김현수라는 아들로 보고 오시면서 나를 지켜보시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결코 실망하지 않으세요. 신학적으로 이게 확실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이 찬양을 볼 때 나를 결코 실망하지 않은 이런 찬양 있잖아요. 있죠 그런 찬양들. 나를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노래가. 근데 하나님 나를 결코 실망하지 않는다. 이런 찬양을 눈물이 줄줄 나는 이유는 이해했기 때문에, 마음으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실망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지금 내 모습을 보고 나인 줄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너의 모습이 지금 넌 줄 아느냐? 나는 너의 모습을 이미 온전해진 모습을 이미 보고 있다. 라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경주가 다 마쳤을 그 순간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왜 지은 죄 또 지어? 왜 그 문제 해결도 안 돼? 그러면서 막 열등감에 빠지고 실망감에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를 용서하지 못해요. 우리들의 문제가요. 나에 대해서 넉넉하지 않아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율법적이에요. 더 잘해야 돼. 근데 하나님 그러잖아. 나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스가랴 말씀.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나를 보고요? 오늘 밤에 가서 한번 거울 보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자기 거울을 보면서 자기가 기쁨을 이기지 못해지시는지. 근데 자기가 자기 얼굴을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면 하나님 마음을 아신 거예요. 난 왜 이렇게 아름답게 생겼지? 나는 이렇게 정말 자기 자신이 자랑스러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것을 이미 정해놓으셨어요. 예수님의 성품 닮아갈 것을 다 정해놓으셨다니까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옆에 파라크레토스로 우리 옆에 계셔서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서, 헬라어의 파라는 옆에라는 뜻이거든요. 파라. 옆에서 계속 도와주시고 또 우리 안에서 계속 도와주셔서 지금은 보면 이 모양 이 꼴, 이 성깔, 성질 내셨나요? 최근에? 화 내셨나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이 모양밖에 안 되냐? 그런데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아니, 너는 성장하고 있어. 그래서 몇 년 전하고 오늘 나를 비교하셔야 돼요. 난 성장하고 있구나. 성장하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누구처럼 되게? 예수님하고 똑같이 변화되게. 그래서 제가 주일날 시간이 없어가지고 막 열심히 막 하다 보니까, 막 넘기다 보니까 고린도후서 3장을 얘기하려다 못했어요. 근데 고린도후서 3장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영광의 영광으로 변화돼요. 글로리 투 글로리 이렇게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거울로 보듯이 라는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딱 천국문에 들어갔어요. 딱 들어갔는데 저 앞에 내가 서 있는 거야. 말이 되십니까? 내가 서 있는 거예요. 저기 왜 내가 서 있지? 알고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과 지금 로마서 8장의 말씀은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예수님이 서 있는데 내가 서 있는 줄 착각한 거예요. 왜죠? 그동안 예수님이 나를 계속 닮아오셨을까요? No way.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너무 닮다 보니까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순간, 아니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휴거하는 그 순간 예수님 얼굴을 봤는데, 영이니까, 얼굴 껍데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이니까 예수님이 나하고 너무 똑같이 느껴지는 그 말은 무슨, 내가 점점 예수님의 형상을 닮다 보니까 그 순간 딱 천국 들어가는 그 순간 내가 너무 예수님하고 똑같아져 버린 내 모습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고린도후서 3장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사셔야 돼요. 저는 그걸 맨날 기대해요. 지금은 내가 좀 부족하지만 내가 점점 예수님처럼 돼가고 있구나. 야, 내가 보니까 잘 참는 거 보면 예전보다 막 기분 되게 나쁜 일이 생겼는데 그 사람 막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막 못된 일 했는데 막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내가 발견하고, 옛날에 나는 안 되는데 성령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 안에. 내가 그게 되네. 용서가 되네. 이런 것들을 발견해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도록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셔요. 언제까지?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일하셔서, 예수님 만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요? 깜짝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미리 연습하세요. 깜짝이야. 미리 연습하죠. 예수님 나하고 똑같이 생기셨네? 근데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 나하고 너무 달라. 너무 어색해. 그분하고 평생 살아야 돼. 그거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연습을 해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연습을 하는데 그 일을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렇게 되도록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마지막 6번째 리스트가 나왔습니다. 5분 하면 끝날 것 같아요. 괜찮죠? 마지막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뭘 하신다고요? 성령님의 일, 성령님이 하시는 일 6가지, 6번째, 그리고 오늘 첫 번째 그 인트로덕션을 했던 것까지 하면 7번째, 성령님이 하시는 일 7번째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같이 여기 있나요?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해 드릴게요. 아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때는요,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때가 있어요. 그 순간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경험해 봤습니다. 기도가 안 나와. 너무 막막해. 너무 황당해가지고 기도가 안 나와. 그리고 어떤 때는요, 너무 영적으로 침체해가지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믿었거든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 헌신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선교사가 되고 헌신해가지고 한 번도 뒤로 돌아본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달려왔어요. 저는 좀 모범생으로 살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신앙적으로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본 적도 없고요. 영적 성장이 멈춰본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요. 결과는 똑같은데 하나님과 살아가는 여정이 달라요. 그랬어요. 근데요, 제 생에 캐나다에서요, 한 1년 반인가 2년간은요, 영적으로 침체기라는 느낌을 정말 느껴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 기간이 없었으면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침체한 걸 이해를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늘 그냥 좋았거든요. 계속 좋았거든요. 근데 그 한 2년 정도의 영적 침체기가 오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그래서 하나님 그냥 절 데려가세요. 이상하게 막 영적으로 메말르고요. 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도 뭔가 안 돼. 혹시 그런 분 계시나요? 기도해도 해결이 안 돼. 그리고 우리 이런 거 하잖아요. 40일 작정 기도예요. 막 10일 금식 기도하면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를 터치해 주셨어요. 오래 기다린 게 아니라 그냥 어느 날 내가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성령님께서 오셨어요. 날 터치해 주셨어요. 그날 제가 어떻게 그랬더니 펑펑 엉엉. 그날부터 회복이 돼서 그 다음 주부터 바로 우리 청년들을 위해, 청년부 전도사였거든요. 토론토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데 아이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우리 청년부가 갑자기 막 성장하기 시작하는 그 일어난 일이 하나님이 시작하셨죠. 내가 한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제 인생을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영적으로 침체했을 때, 내가 힘들었을 때 내가 노력해서 올라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저에게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회복하셨는데요, 보니까 성령님은 항상 내가 연약하여 기도할 바를 모를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나중에 알았어요. 이 성경 구절을 여러 번 읽었거든요. 근데 내 마음에 와닿은 게 불과 몇 년 안 돼요. 성령님이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을 계속 들었거든요. 여러분 다 들으셨잖아요. 근데 어느 날 나에게 계시로 다가온 거예요. 성령님이 내가 힘들 때 기도하신대요. 이건 알긴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성령님이 어떻게 우는지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너무 크게 하면 밑에 층에서 올까봐 제가 작가하겠습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성령님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제가 굉장히 크게 하고 싶어요. 진짜 그렇게 하시니까.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면 무슨 말이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정도로 그냥 캐주얼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버튼 누르고 기도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나 하나 살리시겠다고, 내가 지금 힘들다고, 내가 위험한 길로 가고 있다고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탄식을 하시. 탄식해 보신 적 몇 번 안 해보셨을걸요? 탄식은 아버지나 돌아갔을 때, 어머니 돌아갔을 때 하는 게 탄식이죠. 여자친구한테 차였을 때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내일도 아닌 그분 입장에서는 자기의 자녀인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는 분이 계시대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성령이 오셨네, 이런 찬양이죠. 내가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어디 계셨냐고. 아주 우리 그렇게 말 잘해요. 하나님 어디 계셨냐고. 그럼 성령이 뭐라고 하시잖아? 난 너를 위해서 울고 있었지. 이것을 우리 마음에 계시로 받는 사람들은요, 이 인생이 결코 외롭지 않아요. 우리는 많이 외로워. 이 한국 오니까 너무 복잡해. 사람들 너무 많아. 근데 이런 사회일수록 사람들은 허무함 가운데 빠져 있거든요. 허무하고 외롭게 살거든요. 군중 속에 외롭거든요. 근데 이 사실이, 성령 하나님이 내가 힘들 때마다 우시면서까지 탄식,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아버지 이렇게 탄식하시면서 기도한다는 사실이 계시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은 여러분들 평생토록 무슨 일을 당하여도 결코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한 분 더 계신데 그분까지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중보자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과 성령과 손잡고 합심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안 들어주시냐고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중보 사역과 성령님의 우리를 위한 기도 사역을 이렇게 깊이 생각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안 도와주시냐고요.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과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일을 날마다 하신다.